예,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얼굴부터 눈동자부터 행동부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소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소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소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갖는 게 소원일 수도 있고, 또한 풍부한 물질, 열심히 있는 신앙, 명예를 가지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큰 믿음을 달라는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원이 막연한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소원이라는 걸 품고 있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냥 품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죠. 무에서 유를 만들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해내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인 한글을 창조했던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에게도 불타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왜? 자기의 백성들이 우리의 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의사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중국에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뜻을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쉬운 우리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고 결국에 만들어진 게 한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번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일제의 침략 앞에 날로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비운을 보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으로 하여금 위대한 외국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도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19세의 소년이었을 때 노예시장의 쇠사슬에 묶여 마치 짐승처럼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흑인들을 보고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훗날 그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엘리사. 그는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주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전설적인 예언자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계자로서 스승 못지않게 성경에서 가장 다양하고 역동적인 기적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깐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첫째,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이어받은 후계자였다는 거죠. 원래 엘리사는 그의 본래 직업은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농부가 아니라 아주 부유한 농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와 기구들을 모두 불태우고 백성들을 대접한 후에 미련 없이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그 역사를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죠. 둘째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상 속에서 살리는 기적을 베푸는 서민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사는 가뭄이나 바알 제사장들과의 대결, 굵직굵직하고 이렇게 파괴적인 기적을 행한 엘리야하고는 조금 달라요. 엘리사는 백성들의 일상적인 고통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빈 그릇에 가득 찬 기름,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예언자의 제자의 과부를 위해서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이웃에게 최대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빌려오게 해가지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너 자녀들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기적을 베풀었던 경우,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또 독이 든 국과 보리떡 20개의 기적이 있는데요. 흉년 중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끓인 국에 독초가 들어가가지고 먹지 못하게 돼요.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떤 그 가루를 넣어가지고 독을 없애고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게 먹게 했던 그런 역사들. 또 이렇게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물에 빠뜨려 버린 빌려온 쇠도끼를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게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또 엘리사였다라는 거죠. 셋째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나라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국가적인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개인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와 외교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대표적인 게 나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인데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씻게 되었고 깨끗이 낫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또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했던 역사가 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그 계략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기도로 그들의 눈을 흐리게 만든 후에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또 엘리사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왕조를 바꾸는 예언이었어요. 당시 바알 숭배로 타락했던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가문이었는데요.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게 만들었던 그 역사를 했던 사람이 또 엘리사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 엘리사의 죽음과 마지막 기적을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 왕 시대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바로 직전까지도 왕에게 화살을 쏘고 땅을 치게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계속 괴롭히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걸 예언해요. 엘리사가 죽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가 죽고 매장된 지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다른 죽은 이의 시신이 우연히 엘리야의 무덤에 닿자마자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두 발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는 마지막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처럼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절망에 빠진 이웃을 치유하고 살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명했던 기적과 회복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걸 몇 가지를 우리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는 영적인 소원과 꿈을 갈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소원과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절 2절 보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생애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걸 자기는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공적인 사역을 거의 마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아합 왕의 통치 초기에 등장한 숱한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을 완수한 엘리야에게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의 후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후임자가 엘리사거든요. 차기 후임자로 굳건히 세우는 일이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할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엘리사를 세우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길갈로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는 건 두 곳으로 나타나요. 한 곳은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에서 언급됐던 여리고 북동쪽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길갈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질질리아 또는 칼킬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인데 베델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 위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간 곳은 성경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간 곳이 바로 이제 후자에 속하는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본문에서 봤듯이 2절과 4절과 6절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야, 너 여기 머물러라. 너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또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이제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인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내가 끝까지 나의 스승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건데 그 전에 이분으로부터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의 종 엘리야의 능력을 자기는 그대로 자기가 계승하고 싶었던 그런 소원과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내가 이분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소원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뛰어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보면 선지자의 무리 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도덕적인 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의 수하에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무리들을 가리켜 우리는 원시 형태의 말하자면 선지학교다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이 어디에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베델과 여리고라는 두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 보면 베델에 나오는 거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여리고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엘리사에게 나와 그들이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엘리사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이 곧 이렇게 하늘로 갈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도 안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을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자신의 내적인 마음을 이제 토로한 것이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요구라는 거죠. 너희들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라. 나 알고 있으니까 잠잠하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의 계속적인 반복하는 말 가운데 엘리사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계속 다짐합니다. 본문 4절 5절에도 그래요. 너 여기 머물러라 할 때 나는 안 떠납니다.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의 봤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길갈로 갔다, 베델로 갔다, 여리고로 갔다, 요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험한 여행에서 스승에 대한 엘리야의 인내심과 충성심 이게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고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소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소유한 사람이 또 엘리사였다라는 거. 본문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신다. 너 그렇게 얘기하자 엘리사는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엘리사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동일한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엘리사는 마침내 스승 엘리야의 반복되는 시험을 통과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러한 그의 결단은 스승에 대한 애정도 있고요. 불타는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엘리사의 고백은 그의 전 인생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엘리사는 나도 나의 스승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죠. 그때 제가요 기도해봤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봤겠어요. 그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그래서 한 2번 했어요. 그래 안 되길래 기도는 안 해,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해서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끈질김이 없기 때문에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도 쉽게 얻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간절하게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끝까지 그렇게 했을 때 이루는 것은 쉽게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을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후계자로서 그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영적으로 제가 모셨던 많은 분들 봤는데 저분의 영성에 내가 갑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해요. 저도. 저분의 지적인 능력 내가 갑절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때로는 기도합니다. 왜? 그게 너무도 흠모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선지자의 이제 제자들 50여 명이 요단강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가는 여정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둘둘 말아요.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이제 곧 올라갈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은 건 뭘 구할지 모르겠지만 골드바를 좀 많이 주세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동산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건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합법적인 계승자로서 충분한 지도자의 역량을 엘리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내가 그런 것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경건의 훈련이 절실히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외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대답에 대해 엘리야는 응답을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얘기해요.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하자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좀 더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에 속한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에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깊은 신앙의 요청이 허락되기를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어떤 종이 기도를 했더니 나아요. 근데 그의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명하노니 넌 나아라. 그건 이단인 거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치유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도 철저하게 그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지만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얘기하죠.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승천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승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다면 그 요청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다. 내가 복받기를 원해요. 기도해 주세요.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생명이나 우리의 병치유나 뭐 이런 것들 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철저히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한다면,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을 걷다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수레와 불말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초자연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이 헤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세아라라는 건데요. 이것은 검은 구름과 번갯불을 동반한 태풍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세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헤오리 바람은 자연 법칙에 의해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연현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단지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태풍 가운데 사라진 것으로 기록되거든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폭풍 중에, 즉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승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완전히 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말은 알라라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녹이 승천한 경우와 연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기록에 보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랬다는 거죠.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엘리야의 승천의 방법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에녹과 모세와 동일하게 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가운데 엘리사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해요. 본문 12절에 보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라는 거.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고 외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스승이었지만 엘리야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고 자기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참된 보호자였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치면서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둘로 찢었다라고 해요. 엘리사가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옷을 찢었다라는 거. 스승과의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가운데 떨어진 겉옷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는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며 갈라지자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라고 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 즉 위의 모든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에게로 되돌아오며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은 엘리사의 요구가 성취됐다는 하나의 증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단증적으로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하이주 데이턴의 아버지 밀턴 나이트는 목사였고요. 어머니는 수전 캐서린 코너였는데요.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형은 윌버 라이트고요. 동생은 오빌 라이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예요. 이들은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둘이 열심히 일하고 한가할 때는 또 가게 앞에 잔디에 누워서 쉬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 누워서 하늘을 볼 때마다 독수리가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는 것을 이 형제는 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갑자기 이런 얘기도 사람도 공중을 날 수 없을까?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원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소원을 주신 것은 비행기를 만들라는 그런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포를 하고 이들은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비행기가 최초로 1903년 만들어지는데요. 최초로 이 비행기가 날 때 얼마 동안 날랐냐면 25초 동안 날랐습니다. 25초 동안 나르고 떨어진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 때 처음에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것들 한다. 쟤들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온갖 비난과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수많은 비난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가 날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의 쾌거를 이룬 주인입니다. 연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해요. 그러자 이 앞에선 라이트 형제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새 중에는 제일 수다스러운 새가 있는데 앵무새입니다. 근데 앵무새는 말하는 재주는 있는데 날아다니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날아다니는 새는 말하는 재주가 없죠. 나는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말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연설을 마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하면 목표는 나를 이끌어준다. 성공동기연구원이라는 곳에 폴 제이 마이어의 말입니다. 까마귀는 호두를 잘 먹는 새라고 합니다. 다른 새들은 호두 먹기를 포기하는 새들이라고 해요. 딱딱한 호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걸 깨트리기도 쉽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기억도 그래요. 뭐 호두가 있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뭐 커다란 망치 막 이런 걸로 탁 때려야지 겨우 갈라지고 해야지 그거 먹었던 그때 바로 가서 먹으면 되게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었던 생각을 해요. 근데 새들 가운데 많은 새들이 호두를 먹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까마귀는 먹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는 이 호두를 어떻게 하냐? 호두를 따가지고 입에 물고 높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 높은 곳에서 바위에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두가 깨지면 알맹이만 딱 이렇게 먹는데요. 만일 그 알이 까지지 않으면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뜨린다는 거죠. 언제까지? 깨질 때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다른 새들은 소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 못했지만 까마귀는 호두를 먹고 싶다는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소원은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그 정말 내가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는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룬 거예요. 그 소원은 그를 가장 지혜로운 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의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성취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부딪힙니다.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또한 극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위기, 절대 절망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한계 상황에 처하면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유한한 인간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시고 계속 말하십시오. 언제까지? 까마귀가 호두가 깨질 때까지 계속 떨어뜨리는 것처럼. 정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능력을 자기가 물려받은 진정한 영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이룰 때까지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 계속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계속 소원을 외치시라는 거죠. 엘리사처럼 소원을 가진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신 하나님